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 남은 고난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 남은 고난이라는 게 참 오해하기 딱 쉬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러셨는데 또 고난이 남아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골로새에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이 남은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러지질 때 뭐라고 그러셨나요? 다 이루었다. 늘 내가 말씀드린 게 있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분인데 왜 고난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하여서 그 자신이 당한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해석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세상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도 바울의 앞날에 평탄함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입니다.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럴까? 당연히 의문을 갖겠죠. 그 자신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고난 자체에 들어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에 대해서 맞서 싸우면서 나아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고난에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던 그 의미가 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의 속죄적인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이 다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어진 고난인데 남았다. 이 말은 완성되었는데 남았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절규했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고난은 다 청산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했습니다. 모든 문제 다 청산했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다 끝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완성됐다는 거죠. It is finished 그럽니다. 끝난 거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이 첫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찾아오는 고난. 우리에게 주님이 본인이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가시고 완성했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고난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던 고난인데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을 때 그 남은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 남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고난이라고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찾아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세상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런 고난이 따릅니다. 이 고난을 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내 죄를 씻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늘 그걸 인정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끝. 이하 동문이죠. 늘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 자아가 살아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와 너와의 이렇게 비교 속에서도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이 있는데 그게 살아나면은 늘 비교 검토해서 열등감이 빠지든지 우월해지든지 상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지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십자가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내 죄에서도 끝난 것이고 내 문제에 대해서 끝난 것이고 내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 다 끝난 겁니다. 누가 주인이신가요? 오직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살고자 하니까 이 세상이 가만두지 않지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꼭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후서라 그랬잖아요. 그 디모데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 악한 세상은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악한 세력들이 다 끝난 건데 그들의 절대적인 주권들이 다 사라진 건데, 없는데 권세가 다 깨어졌는데 왜 괴로울까요? 그들의 권세가 다 깨어졌지만은 흩어진 거죠. 다 흩어져 가지고 쉽게 말하면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이제 악한 영들이 자기 본부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그 말씀대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 결과로 박해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고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면 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심각한 고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앞날의 모든 계획은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어려운 환경이 주어진다, 이런 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려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달려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따라다니는 고난이 있을 수 있으니 늘 그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그 근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완성한 건데, 그리고 또 내가 죄악을 범해가지고 찾아오는 고난, 이런 것을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주님의 지상 사명을 감당하게 찾아오는 고난을 남은 고난이다. 그리고 내가 죄악을 범해서 찾아오는 고난은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지요. 그래서 시선 받는 겁니다. 그런 고난이 남았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바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장 24절에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두 번째는 뭐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찾아오는 고난이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입니다. 인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죠. 그 속에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할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체험을 하지 않으신가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할수록 왜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들 말들이 걸리고 봉사하는데도 막힘이 있고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일어날까요? 역시 그것도 나와 너와의 만남의 문제가 아니고 흑암의 세력들이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력 없이 그냥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은 서로 부닥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고자 할 때에 찾아오는 고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서 일을 해나갈 때에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 많지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마음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뭉쳐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 데서 오는 참 고난이 찾아와요. 다 놓아버리면은 없습니다. 그런 것. 교회 공동체에서.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 이론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날마다 예수 안으로, 날마다 예수 십자가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의 일꾼 직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주어진 것,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따라
옛날 성경에는 이거 이제 직분, 경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직분이 뭐고 경륜이 뭘까요? 헬라 원어로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에서 영어 나온 게 있죠. 이코노미, 경영한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이 사업을 해나갈 때 경영하는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섭리를 이루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됐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직임을 주신 거다. 그 직임을 고귀하게 받아들이고 그 직분을 이루기 위하여서 헌신할 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이코노미아, 이 말은 청지기 직분을 다한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한다 그 말이죠. 복음 전도자로서 또한 직분을 감당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난 뒤의 삶은 감격스럽잖아요. 감격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가 있나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내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깥으로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펼쳐지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도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 사랑을 전해줄 때 그거를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구원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함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권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거죠.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가는 겁니다. 그는 말로 지는 것도 아닙니다. 뭘로 하죠? 삶으로 지는 거죠. 삶으로 지면서 찾아오는 그 고난은 마다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 없는 무덤은 불행한 무덤이요, 십자가 있는 무덤은 영광스러운 무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 간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찾아오는 이 고난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러면 보여요. 타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은 이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절규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인종차별이 심하고 아시아인 정오 범죄가 심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서 그건 괜찮아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함께 싸워주는 겁니다. 연대해서 함께 싸우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마음을 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고 이때 찾아오는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속죄했는데 이 사랑의 감격을 안다면 너도 이와 같이 행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체험하고 나서 일평생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영국이 이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독일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에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조국을 위하여 땀과 피와 눈물을 주시오. 이게 막 간절한 방송을 통해서 호소하는데 그 호소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국 국민들이 다 일치단결을 하여서 조국을 위하여 근신하고 뭉쳤습니다. 결국 나라를 지켜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모을 때에 여러분 그게 이 마음이 모이지 아니하면은 이 전체 공동체 형성할 수 없지 않겠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우리의 부담이 있어요. 시간의 부담이 있고 교회 공동체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여기까지 찾아오는 시간의 부담이 있고 또 물질적인 부담이 있고 피곤함을 뒤로 하고 찾아오는 그러한 고단함이 있습니다. 이를 마다하지 않고 뛰어드는 거지요. 이런 것, 작게는 그런 고난에서부터 크게는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과 치열하면서 심한 고난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울은 그것을 내 몸에 채운다 그럽니다. 어떻게 채우나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힘인가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달려가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감당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내 몸속에 채우노라. 내 삶 속에 채우노라. 어떤 어려움이 딴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약해요. 작심삼일이라고 딱 작심했지만 쉽게 넘어지지 않나요? 그럴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을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쉽지 않나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늘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kez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뭘 따라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을 너무나도 지금 많이 들었어요.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 생각을 치유하시고 성령이 내 말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령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성령께 집중해서 달려가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나요? 움직이게 하는 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갔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으로 따라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아가고 선택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모든 힘의 원동력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 함께 가시죠. Let's go Holy Spirit. 딱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꾸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눈 뜨자마자 힘들다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올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의 고난, 찾아오는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맞짱 서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육체 채운다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는 나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채울 것인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걸 마음 깊이 좀 묵상하면서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 남은 고난을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찾아오는 고난 감당해야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 주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잠자고 싶지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잠을 깨우고 새벽 예배 공동체 참석한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예배당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게 주셔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소원 이루어주시고 기도문 응답하여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어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장애물을 두고 넘어지게 하는 마귀도 사라질지어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자들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놀란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